하나님 말씀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라.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라.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의 맨 마지막 5편이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한 다음에 그 뒤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할렐루야 시편 중에 3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3번째 할렐루야 시편에서 무엇을 찬양하면요. 이 구조를 잘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하늘에 속한 것들이 찬양하라 하고 이 시인이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라면서 하늘을 향해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들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 그 하늘에 그 보호를 받는 그 땅에 속한 것들이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돼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땅에 속한 것들을 향해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할렐루야 한 다음에 찬양하라 땅에 속한 것 안에서 이렇게 원문에는 나오고요. 하늘에 속한 것 안에서 이렇게 원문에는 나오고 7절에는 찬양하라 여호와를 그 다음에 땅에 속한 것들 그 다음에 땅에 속한 것들이 뭔지 이제 주르륵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보면은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건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분들은요 자연 찬미론가였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 만물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하늘도 다르게 보이고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다 그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러하죠. 이제 저도 그랬고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신기한 거는 은혜를 받으면은 이제 그게 점점 더 명확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얼마나 세상에 충만한지 다윗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대요. 그 은혜와 인자와 성실하심이 충만하대요. 하늘에 이 땅부터 하늘까지 가득 채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윗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박효준 장로님 간증에 보면은 어떤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까지 죽인 그강 무도한 사형수가요. 이게 은혜를 받아갖고 귀신 들려서 그 일을 했더만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게 돼서 구원 받으니까 죽을 때에 이제 교수형 당할 때에 이 죽는 사람 표정 같지가 않더래요. 어디 먼 데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듯한 그런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조차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말 있냐고 이제 교도관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참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박효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오시라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가더라는 거죠. 그 말을 하는데 세상이 참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울었대요. 심지어는 스님도 울고 천주교 신부도 울고 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제 불교계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트집을 잡을까? 이제 방송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눈물이 핑 도면서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부인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서 이제 막 마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맞구나. 그냥 그렇게 알게 되더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로 막 은혜가 말도 못하게 막 자기 심령을 사로잡고 그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핑 돌면서 바깥에 나갔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짜증스럽게 보이던 골목과 쓰러진 자전거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세상에 그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게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게 뭐가 있죠? 여기 보면은 천사가 있고 군대가 있고 해와 달이 있고 밝은 별들이 있고 하늘의 하늘, 그러니까 하늘 위에 높은 곳, 그 다음에 하늘 위에 있는 물, 구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을 보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고 이 시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은혜가 가득하며 얼마나 그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왜 찬양하라고 하냐?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이요, 이 지구를 위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태양도, 달도, 천사도, 군대도 다 우리를 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보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렬에 동참하는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포옹하고 지켜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렬에 동참하는 게 이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들, 그 사랑하는 영광에 동참하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찬양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면서 내가 널 위해 죽어준 걸 너의 영광인 줄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게 나의 영광이라고,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요, 저 하늘에 속한 것들을 향해, 그 사랑하는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것들을 향해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땅에 속한 것들을 향해서 이제 찬양하라고. 땅에 속한 것들은 뭐냐? 땅에 속한 것들은 그 하늘의 보호를 받고 하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늘의 지켜짐을 받으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지켜지고 그 혜택을 받는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땅에 속한 것들이 뭐냐? 용들과 바다인 거예요. 여기서 용들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뭐 고래나 혹은 악어를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피조물을 얘기해요. 그 용들과 바다조차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보호 안에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뛰놀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갈 때 호수가 거기가 얼마나 거친지 몇 시간이면 이 배가 뒤집힐 정도로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이 한 채 앞을 그 시간을 내다볼 수 없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는 것은 그 어부들도 잘 안 하는 그런 행동이죠. 근데 예수님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죠. 근데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뛰노는 풍랑을 보면서 오히려 풍랑을 꾸짖었죠. 저는 이걸 보면서 풍랑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신나서 뛰놀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마치 어린아이에게 꾸짖듯이, 어린아이를 타이르듯이 그러지 마! 그만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조차 그 하늘의 권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렬에 동참하는 그 하늘의 그 피조물의 그 사랑 안에서 뛰노는 이 용과 바다, 물고기 혹은 하마가 될 수도 있고 악어가 될 수도 있고 고래가 될 수 있는 그 큰 해양 생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땅에 속한 것들 중에서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가
그리고 강풍이 신나게 말씀을 따르듯이 이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산들과 작은 산과 과일 나무와, 그 다음에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하죠. 열매 없는 것 중에서 정말 제일 최고의 나무가 백향목인데 백향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짐승, 뭐 대표적으로 소가 아니라 곰, 뭐 늑대, 호랑이, 사자,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가축, 사람이 키우는 동물, 그 다음에 기는 것, 나는 새, 그 다음에 세상의 왕들, 백성, 고관, 재판관,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보호를 받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그런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라고 저 하늘과 땅에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에서 가장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다름 아닌 이 시인 자체입니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누군가는 사랑하도록 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피조하시면서 서로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건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다. 땅에도 하늘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거지.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이 누구한테 더 가득하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뿔을 높였다는 것은 다윗 왕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고 궁율밖에 없고 능력밖에 없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은혜와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가까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시고 그것을 은혜롭게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라는 그 강력한 왕, 그 사랑의 왕, 우리 예수님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찬양하지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영적인 시야도 열리게 됩니다. 그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이게 되면 이 시인처럼 또 우리가 다윗처럼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이것도 나를 위해 지어주셨고 저것도 나를 위해 주셨고 온 하늘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지에 온 우주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사랑해서 지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하면서 반대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저래나 다 예수 안에서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첫째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가까이 하시며
이 세상 자연 만물이 있지만 나를 그 무엇보다 그 이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선택한 내가 바로 그 선택받은 백성임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편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뭡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유다가 찬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찬양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름을 딴 데다 준 게 아니라 죄 많고 흠 많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부어달라고 내 심령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보고 인정케 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지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기도로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해져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에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설사 넘어지고 옆길로 셀지라도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